2023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이 되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성탄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 넘어서면 교회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설치하기도 전에 이미 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다 설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탄절은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앞에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어쨌든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딱 두 사람 꼽아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가? 자, 그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오신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죠? 12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에게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죠.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자,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몸에서 날 씨,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거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첫 번째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솔로몬의 왕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서 왕위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너의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유다의 정치적인 왕은 20대 시드기야 왕에서, 유대인들은 시드기야 왕 인정 안 한다 그래요. 그 앞에 여호야긴을 진짜 마지막 왕이라고 인정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호야긴에서 끝났든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다윗의 후손은 시드기야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너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후손은 시드기야에서 끝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기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든지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든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면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바울에게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게요, 그냥 막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2000년 전에 오신 거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냥 예수님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나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앞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는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해 줘요.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면 누구를 소개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소개하든지, 아버지가 그의 부인 누구에게서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가만 보면 모든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가 등장하든지 아버지와 부인이 어머니가 등장하든지 다 등장해요. 아버지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지요. 아니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못 믿어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 역사 신화에도 있는 것처럼 무슨 왕이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것처럼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신화로 여기거나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에 저 서울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 그분이 처음에 목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연예인들을 전도하셔가지고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처음 목회했던 교회가 연예인 교회입니다. 연예인 교회. 지금은 예능 교회라고 바뀌어 있지만은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이제 연예인 교회 목회를 하실 때 이제 연예인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날의 주제가 이 동정녀 탄생에 관한 주제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 오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여한 많은 연예인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잘 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멘 안 하고 뭘 자꾸 중얼중얼 그러더래요. 아니 뭐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아기가 여자의 몸에서 그냥 태어날 수 있느냐. 그 자꾸 중얼거려. 옆에 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 사람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만 야 임마 그 여자 남편도 믿었어. 누구죠? 요셉도 믿었어. 네가 뭐라고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 여자 남편도 믿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만 믿을 수 있냐 하면은 성령 받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하나님이 하신 영적인 일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믿어지십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래도 믿어지십니까?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생 천국에서 살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죠? 예. 여러분 누가 돈 1,000,000원 주든지 돈 1억 주든지 믿음 버리라고 하면 믿음 버리겠습니까? 우리는 못 버립니다. 왜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영생이 믿어지는 걸.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을 버릴 수 없고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종교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믿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의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느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입니다. 그 다음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른 데서도 아니고 가난도 질병도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을까?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류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가 중요하고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정말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고 잘 살려면 정치와 경제와 이데올로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인간이 부패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사회는 계속해서 부패해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그 사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풍요로워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대하던, 그 견고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인의 사치, 향락, 성적 타락이에요. 그 거대한 로마가 그런 문제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세상 역사에 등장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은 악덕 기업주들이 아이들까지 아주 무자비하게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임금 잘 안 주고. 그래서 많은 힘없는 아이들과 여인들이 노동 착취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타락한 자본주의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낼까를 연구하다가 대형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만 보면 공산주의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마다 거의 다 독재가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론은 좋지만 그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탐욕, 그 사람의 악함,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의 아름다운 이론이 그게 제대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못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 경제, 이념이 좋아도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생각도 새롭게 하고 삶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새롭게 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그런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는 하시지만 그냥 막 기적으로 짠 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면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펼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셨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 가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사렛의 아주 시골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시골, 평범한 시골 처녀였죠. 평범한 시골 처녀인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만큼은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믿음만큼은 아주 대단히 비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34절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당연하죠. 여러분, 마리아도 분명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아이가 태어나려면 내가 결혼을 하든지 남자를 경험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 35절 37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38절에 보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거 쉽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지요. 왜요?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상태다. 오늘 본문의 기역개정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의 내 아내 마리아라고 표현할 정도로 법적인 효력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그러니까 아직 같이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은 부부와 다름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해요? 파혼을 당할 뿐만 아니고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일인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느 누구라도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파혼을 당해도 좋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히 비범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마리아의 믿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봤지만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이 아주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결혼 대상자가 불륜해서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졌다.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방네 다 떠들고 말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이 파혼의 책임은 내가 아니고 저 여자한테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마 보통 일일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일을 정리하려고 했다.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천사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뭐라고요? 꿈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꾼 겁니다. 꿈꿨는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꿈도 여러 가지 종류잖아요. 진짜 뭐 아무 앞뒤도 안 맞는 멍멍이 꿈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 꿈을 꾸고 나가지고 일어나서 별 희한한 꿈도 다 있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꿈이야. 뭐 이렇게 안 지나고 이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고 분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않았다. 얼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꿈이었지만 마리아는 직접 천사를 만나서 그렇다고 쳐도 요셉은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안 쓰시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누가 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실까?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이런 일들을 좀 맡아주세요. 목사를 통해서 부탁드려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을 수 있게 되기 바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